이 해마다 연말이 가까이 오면은 우리는 여러 연말 모임들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11월이 지나고 이제 며칠 후에 다가오는 12월을 만나게 되면 여러 모임, 특별히 식사 자리 같은 데 참여하시게 되겠죠. 그 중에는 공적인 모임도 있겠지만은 지극히 사적인 만남의 모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그런 여러 사모임들을 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에게도 사모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에 목사님들이 한 7분 정도가 계셨고 전도사님들이 한 서너 분 정도가 계셨었는데 10여 년 전에 저를 포함해서 그 목사님들 중에 4분이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연찮게도 4분이 모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또 탈봇이라는 신학원 모두 같이 졸업한 선후배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서로가 차를 타고 20-30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모여 살게 되었어요. 돌아온 4명이 자주 보기로 하고 매달 회비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어 달에 한 번씩 이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총 4명이니까 사모님들까지 8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가 지금은 한 분은 저 멀리 부산에 가서 사역을 하시게 되고 한 분은 안산에서 사역을 하시고 있고 이 둘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한 분은 총신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저는 여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거리도 멀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못 만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아마 대기일기 온 다음에 한 번도 못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모았던 회비는 여전히 통장에 그대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만남을 이어가던 때에 이 만나면 저희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식당을 하나 잡아가지고 만나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였어요. 이 목사들이 모여서 뭔가 좀 신실한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저희는 모이면 그냥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수다 떨고 끝,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이 단지 함께 밥을 먹는 것뿐인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잠자고 있는 회비도 깨울 겸 다시 만남을 좀 재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능하려면 중간 지점 대전쯤에서 만나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직장 동료나 선후배나 이웃이나 또는 새로운 사람이나. 그런데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모두 다 느끼겠지만은 누구와 함께 그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뭇 그 느낌과 음식의 맛이 다르게 다가오기도 하죠. 좋은 사람, 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는 맛이 없는 음식도 감사로 맛있게 먹게 되고요. 반대로 불편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때는 고급 음식이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도무지 무슨 맛인지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밥을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도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역시 밥 한 끼 단지 먹는다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외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식탁에서 함께 밥 먹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식탁의 교제라고 불리는 이 밥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유대인의 세세한 율법 300여 가지 중에서 무려 229가지가 밥 먹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유대인들의 음식 정결 규정을 보면은 우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구분되어 있었죠. 또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도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방법에 따라서 정결함과 정결하지 않음이 구분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 함께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밥을 같이 먹어야만 정결한 것이고 함께 먹을 수 없는 사람과 밥을 같이 먹으면은 정결하지 않은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만약에 음식의 종류, 조리의 방법, 함께 식탁에 앉는 사람, 이 3가지 내용 중에서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결규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목숨을 내버리면서까지 지켜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정경은 아니지만 외경인 마카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기원전 167년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에게 그 후에 정결규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도록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슬하의 7명의 아들들이 있던 한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강요한 돼지고기 먹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 돼지고기 먹는 것이 유대인의 정결규례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했냐면, 이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7 아들 중에 첫째부터 6째까지 한 명씩 차례차례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던 어머니와 막내 아들이 여전히 돼지고기 먹는 것을 거부하자 이번에는 막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최후로 막내 아들도 죽였어요. 이 어머니와 7명의 아들들은 죽을지언정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여길 정도로 정결규례를 지금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식탁에서 지켜야만 되는 정결규례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가, 누구와 먹는가, 이것을 유대인들은 항상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항상 식사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식탁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의 직업 자체가 유대인들이 거룩하다고 보지 않은 세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식사 자리에는 소위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고 많은 세리들이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끼리끼리 어울리네라고 생각할 만한 죄인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세리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음식의 정결 규례에는 친구, 형제, 친척, 부자인, 이웃, 이 정도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세리, 죄인, 장애인, 가난한 사람, 여자, 이런 대상들은 함께 밥을 먹는 것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지만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졌기 때문에 함께 밥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세리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냐면,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지금 세리를 뭐와 동급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과 동급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라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정하고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과 동급으로 여겨진 존재였어요. 또한 죄인은 아예 접촉조차 하면 안 되는 불가촉 천민, 인생의 밑바닥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역시 밥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신분제도가 있을 때에 불가촉 천민이라는 대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양반뿐만이 아니라 평민들도 백정 같은 불가촉 천민과는 말도 잘 섞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과거 유대 사회에서도 죄인은 바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래서 접촉조차 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장애인은 장애 자체가 그 당시에는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역시 밥을 함께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또한 요즘 시대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함께 밥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여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문화가 여전히 잔재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2018년, 불과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8년이 되어서야 여성에게 운전면허증 발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 전까지 21세기가 되었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은 운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2000년 전에는 더 심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여성들의 위치가 어땠냐면은 율법학자들이 길을 가다가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학자들 자신이 수치로 여겼답니다. 여자들과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였고, 심지어 여자와는 인사도 하지 않는 것이 예법이기도 했습니다. 여자는 법정에 가도 증인이 될 수 없었고, 먼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요구할 수도 없었고, 율법을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의 집에서 열리고 있는 예수님의 식탁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그런 취급을 받던 세리들, 죄인들, 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오늘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정결규례를 전혀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들이나 죄인들이나 여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은 이 불결이 전염되어서 예수님도 똑같이 불결하다고 취급받고 매도될 텐데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아무 거리낌도 없이 세리들,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우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세리나 죄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대등한 존재라고 지금 여기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모두 동등한 존재들이니까 함께 한 식탁에 앉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여기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특정한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정결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주어지냐 주어지지 않느냐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배운 것이 많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도 못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형편없어 보이고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해도 이 제자들이나 세리나 죄인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풍성했기 때문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긍휼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가 꽤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컴패션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이 컴패션이 긍휼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컴패션에서 컴이라는 말은 접두사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션이라는 것은 이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컴과 패션이 합쳐져서 컴패션이라는 것은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긍휼은 각각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도록 함께 마음을 먹는 일, 이것이 긍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식탁은 그 긍휼이 바탕이 된 식탁이 된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동등하게 여기시고 또한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식탁에는 정결하다고 생각되는 바리새인들만이 앉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세리들이나 죄인들이나 여자들이 함께 앉았고, 그 잔치가 지금 마태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식탁의 내용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가 앉고 있는 식탁의 모습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들이 앉고 있는 식탁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식탁일까요? 우리들의 식탁도 예수님의 식탁을 닮은 식탁일까요? 이 예수님의 식탁에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나 죄인들이 함께 앉았는데, 우리의 식탁에는 누가 함께 앉아 있을까요?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면은 우리에게도 뭘 해도 이상하게 잘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뭘 해도 반갑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까딱하면 꼭 뭐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심할 경우에 그 얼굴만 봐도 체할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멀리했던 우리에게도 그래서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과 우리에게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의 벽을 허무신 식탁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식탁이 그런 식탁이 되었다면 우리의 식탁에 함께 앉는 사람들의 벽도 역시 허물어지는 그런 식탁이 우리의 식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이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 우리가 앉아있는 식탁을 예수님께서 앉으셨던 식탁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냥 딱 하루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고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딱 하루만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도록 마음을 먹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은 그 하루를 이틀이 되게 하고, 또 이틀을 보내면 이틀을 사흘이 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함께 앉는 식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식구는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죠. 저는 저희 대길교회가 그런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모두를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는 대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